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음날 사모님한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특별히 당부를 했다네요.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가정의 모든 비용들을 좀 절감합시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부인의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옷이라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들을 많이 절약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바로 며칠 후 사모님이 아름다운 새 옷을 사 입고 기분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목사님은 화가 못이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구려. 그런데 여보, 내가 당신대로 당분간 옷은 사지 말자고 부탁했던 거 기억나시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게를 지나다가 아름다운 이 옷을 보고 딱 한 번만 입어보려고 입어보는 순간 글쎄 사탄이 저를 유혹하지 뭐예요. 목사님 말. 아니 여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소리쳤어야지. 그러자 사모님도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죠. 제가 왜 안 했겠습니까? 아, 근데 글쎄 이놈의 사탄이 내 뒤로 가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뒤에서 보니 더 아름다운걸? 여러분, 강 큰 남자 시리즈 아시죠? 강 큰 남자. 요즘 강 큰 남자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강 큰 남자냐?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있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랍니다.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을 끊는 남자, 이 또한 강 큰 남자라네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말대꾸하는 남자. 아내가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야구 본다고 채널을 돌리는 남자. 자기 생일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아내 생일을 기억 못하는 남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보다 진짜 강 큰 남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내 앞에서 강 큰 남자 시리즈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남자. 여러분, 용기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용기일까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용기일까요? 어떤 걸까요? 용기란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 그리고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그러니까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과 겁내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말 뜻에서도 보면요, 용기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감한 기운과 더불어 겁내지 아니하는 마음. 즉 용기를 내는 데에는요, 이 두려움 없는 용기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용기에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용기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사실은 함께 공존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이 주제, 이 용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움과 함께 진실되게 외칠 수 있는 이 용기의 주제를 마지막 생애까지 질병과 싸우면서 연구했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인데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미셀 푸코라고 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붙들었던 주제는 바로 이 용기라는 주제인데, 그의 책에 보면 Fearless Speech라고 하는 이 책, 굳이 번역을 하면 뭐 두려움 없이 말하기 혹은 두려움 없이 진실 말하기쯤 되는 그의 책에 보면 그가 말하는 용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용기란 어떤 것이 용기냐면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 처벌이나 후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용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기를 정의하는데 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헬라어에서 그 용어를 끌어와요. 파르헤지아라는 그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용어 파르헤지아는 어떤 거냐면요, 이 푸코의 설명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 현인들에게 이 파르헤지아는요, 자기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만드는 핵심적인 실천행위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는 것인데, 말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헬라에 있었던 모든 철학자들이 사실은 이 페르헤지아를 중요한 철학적 정원 명령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꼭 풀어내고 다루어야 될 자신의 철학적 주제로 삼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파르헤지아, 즉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진실의 용기인데 솔직하게 숨김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정도 되겠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을 불러올 때도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말을 해야 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 진실을 위험을 무릅쓰고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바로 파르헤지아라고 말했던 것이고, 이런 파르헤지아를 행하는 사람을 파르헤지아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뽑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야, 또 이상한 모습. 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파르헤지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우리와 그렇게 남먼, 거리가 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8차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그 촛불 집회 뉴스만큼이나 사실은 또 다른 하나 뉴스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또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뉴스가 있었어요. 그 뉴스는 현직 부장검사 이문정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엄청난 말들을 쏟아놓았죠. 현직 부장검사의 신분과 위치로는 정말 말하기 힘든 일들을 말을 했어요. 자기가 속한 상명하복의 철저한 조직체 검찰을 향해 쏟아놓았던 그녀의 말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검찰 내부가 난장판이 되었다. 검찰에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고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이 거대 권력 앞에 영합해 검찰권을 오남용한다. 현직 부장검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윤 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계가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 검사로서 타협한 것에는 한탄한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낸 용기가 부족해 교과서적인 검사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부장검사가 자기가 속해 있는 검찰 조직체 이 최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실제로 이문정 검사는요 이런 태도 이런 말 때문에 지금도 한직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엄청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불이한 일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요. 자기가 부장검사인데 선배 부장검사들이 잘못한 일을 했다고 검찰에 또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이번엔 또 검사의 신분으로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자신의 부장검사, 이 높은 고위직 검사들.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야기했어요. 국민들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파르헤지아스트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푸코는 고대 소크라테스에서 찾았다고 하나 자세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파르헤지아를 고민하며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걸음 더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일주일 고생하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철학자 푸코가 찾았던 페르헤지아의 그 원어가 오늘 우리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요.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푸코가 그렇게 찾았던 파르헤지아 그 원 단어가 담겨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경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하다 라는 우리말 번역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르레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판이라는 단어와 레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레시스는 연설이에요. 그래서 판레시스 즉 파르레시안이라고 발음을 하면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자신이 원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모두 한다는 거예요.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위험과 불의에 감내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르레시안, 이런 단어를. 이 헬라어 파르레시안의 영어적 표현 발음이 파르헤지아라는 거예요. 푸코가 찾았던 바로 그 단어죠. 지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파르레시안, 철학자 푸코의 표현을 빌면 파르헤지아스타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만 돌이켜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선포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 재판장 안에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장 앞에서 이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앞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우리 성경 13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파르레시안, 담대하게 두려움을 감내하고 그렇게 진실을 외쳤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르헤지아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진실을 외쳤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기록하죠. 13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정식 율법 교사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재판장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담대히 말했다. 파르레시안, 파르헤지아, 용기를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나서 14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병 나은 사람이 이곳에 함께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장에 섰다고 그랬어요. 피고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추궁받고 심문받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들에 의해 병고침을 받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가 증인으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역할을 했기에, 어떤 증거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비난할 말이 없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병이 나은 그 사람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최소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지나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가 지금 재판정에 스스로 걸어 나와 증인 자격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으니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친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여 고쳐져, 병이 고쳐져 병고침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그냥 이 사람이 법정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요? 오늘 13절 14절 본문에 그들이라고 표현한, 지금 재판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실상부하게 지금 유대사회의 모든 권력 중에 가장 힘이 센 권력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력이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유대 안에는요, 다른 권력도 있었어요. 헤롯 왕으로 상징되는 유대 왕도 있었고, 로마 권력을 상징하는 로마 총독도 있었지만, 이들보다 실질적인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느냐? 산헤드린 공의회였다. 왜냐하면 유대 왕은 에돔 출신이었다고 그랬어요.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로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힘이 없었어요. 로마 총독 역시 유대 사회의 위치는 담당하지만 유대 사회 내 내치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남은 권력의 공백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산헤드린 공의회 권력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 종교, 사회, 도덕, 정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 및 사법권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어요. 실제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구형할 수 있었어요. 다만 사형 집행권만은 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죠.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 사내들인 공의회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선자리가 바로 이들이 베푼 재판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조차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눅들지 않았다.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 전에 자신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에 처해져 잔혹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했다. 파르헤지야. 그리고 이후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피고를 비롯한 참고인 증인들을 재판장으로부터 내보냈다는 것이죠. 왜 내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 계속해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서로 의논하기 위해,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위해 피고와 증인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재미있는 부분일까요? 15절 본문대로라면 지금 이 자리에 누구만 남게 된 거죠? 피고 베드로와 요한 나갔고 증인 병자 나갔어요. 그럼 이 자리에 누구가 있어요? 이 재판은 비공개 재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만 남아있죠.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제사장 가문들. 그런데 우리 성경 16절, 17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간 이후 이 재판장의 이 소상한 내용을 우리 성경이 다 꼼꼼하게 기록해요. 마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서 다 기억하여 기록했던 것처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뭐라고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논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 내용을 어떻게 소상하게 알았느냐. 마치 누군가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이들과 함께 논의를 했던 것처럼 나눈 이 소상한 저들만의 특별한 내용을 어떻게 누가가 알고 우리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이요? 아주 심각한 자신들의 치부에 가까운 내용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우리도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음을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병자가 치유받은 것이 뭐 그리 큰 사건일까 싶겠지만 당시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나다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치유된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16절에는요, 그 사실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도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17절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대한 함구령을 결정한 거예요. 협박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자 결정을 했던 거죠. 자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니,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자.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하자.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자신들의 치부에 가까운 범죄를 모의한 거죠. 마치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누가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서 다 듣고 기록하여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 16절, 17절이 이 사실을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된 것일까? 이것이 재미난 부분인데, 그러면 누가는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자기가 꾸며서 상상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이때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 아직 사울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원래 사울의 신분이 뭔가요? 바리새파
서기관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같이 참여했다가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누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내용을 누가에게 소상하게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혹은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그 자리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율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당시 모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최고 스승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에게 문화생으로 공부하고 배웠던 자가 우리 성경에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과 순교자 스데반, 두 사람이 다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가말리엘에게 들었겠죠. 이 자리에 참석했었을 테니까. 자, 어쨌든 공의회는 최종 판결을 내려요.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문을 낭독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헤드린 공의회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그런 그들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던 거죠. 산헤드린에서 내려진 결정은 그래서 곧 법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재판을 통해 죄의 여부를 가렸어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재판을 열 필요가 없어요. 왜? 새로 법령을 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하면 바로 제재를 가하고 바로 위해를 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법이 세워졌으니까. 이 법 위반 시 재판도 필요 없이 처벌이 가능해진 거죠. 여러분, 이제 이후에 이 법령에 근거하여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러했고 모든 순교자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위험하고 중요한 판결의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함구령을 내렸는데, 이제 법으로 제정해서 말하면 처벌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재판 심의를 위한 신문 때에도 그랬지만 재판 신문이 끝나고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향한 판결문이 내려지는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멈추지 않았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겠다는 것이죠. 외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능력이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외치고 부르짖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살벌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아니,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었는데도 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외치는데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일컬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파르헤지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진실을 외쳤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진실을 외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파르헤지아스테가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이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특히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집에 여종의 추궁에도 무서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자예요.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너희의 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힘과 권력을 가졌겠지만, 그래서 큰 공권력과 힘으로 예수를 부르지도 외치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왜요? 왜 저들의 말을, 공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무서움이 있는 저들의 말을 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큰 용기를 낸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파르헤지아스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장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직통 계시를 받으면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 영적 사이클을 열어 직통 계시라도 받아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쩌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언어로 직통 계시를 열어 우리에게 영적 주파수로 계속해서 말씀하실지도 모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그 하늘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파수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주파수도 잘 맞추지 못해서 옆 사람의 진심도 알아주지 못하죠. 부모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부부의 마음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열어 하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저의 장담컨대 하나님은요, 절대로 직통 계시를 열어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그래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직통 계시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아니요. 그런 일을 절대 없어요. 있다면 다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왜 직통 계시를 열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봐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세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상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뜻으로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상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군가 특정 몇몇 개인만 알 수 있는 특정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와 사람을 통해, 문화를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말들 중에서 가려내야 돼. 사람의 말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의 말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찾아내야 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추어졌던 사람들이 많은 그 말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진실이라 생각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셔요. 어떤 특별한 영적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잘 분별하면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끊임없이 또 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가려내고 선택하고 세울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가려내고 찾고 선별하고 고르고 그렇게 노력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들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목숨 걸고 외쳐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찾아 목숨 걸고 남은 생에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